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입니다. 20절로 23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청하자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 찾는 것이 무슨 주님이 영광 받을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됐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될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 성취될 때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언약 형식으로 맺어 오셨던 약속을 이제 성취할 때가 됐다. 인류 구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가 가장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가나안의 뿌리가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하면은 16장 24절이죠. 오늘 12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썩어지는 미랄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광이죠.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미랄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비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쫓는 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은 썩어지는 미랄로 들었고 다른 세 제자들은 자기 부인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뭐냐? 자기를 위해 타자를 부정했던 인간들,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네가 죽어야 이란의 대통령을 총수죠. 이란의 독재자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이란은 미국을 죽이겠다고 야단이고 그래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백마를 타고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황금마차를 타고 입성하는 왕은 나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왕이라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타자를 위해서 나를 하루에 800번도 더 부인하는 이런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썩어지는 미랄, 단순한 진리 같습니다만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사에 한 번도 없었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거두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자, 2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이제 죽는다는 것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줄을 압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의 모범이자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각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내면에 역사 가운데 성취되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민 기도회를 내일입니다. 복민 기도회를 할 텐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가 잠시 후에 또 기도하죠. 개인적인 기도를 할 텐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미국에 보니까 새벽 기도 없어요. 수요 예배 없어요. 오로지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경건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데가 없죠.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님 기도하신 이 모범을 쫓아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분명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어떤 교회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레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그래 저분이 뭘 저래 열심히 구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뭘 그래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주택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첨돼야 된다고. 지금 집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들 명의로 돼 있대. 네. 자기 집 하나 더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집이 세 채인가 됐어요. 세 채. 딸 하나도 주고 아들 하나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집 있는 거 한 채 팔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집을 그것도 내가 다른 목적도 아니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몇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니까 내가 한 채를 그냥 선교사를 위해서 내놓든지 기부하든지 아니면은 싼값에 내놓든지 그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냥 허허 하고 그냥 말았어요. 말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터인데 내가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웠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만 동방의 박사 몇 사람 그리고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몇 사람은 알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구육간으로 태어난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므로 내가 또 한 번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게 된다. 아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달게 칠 때,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곁에 서서 들었던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옆에 사람들이 뭔가 소리를 들은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한 것은 또 하나의 표적인데,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가 되었다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뭔 소리를 들었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들릴 것이다. 그러면 세상 왕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될 것이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체제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새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을 쫓아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나안 일 이 자체가 자기 희생입니다. 여기 뭐 돈을 제대로 받습니까? 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농락교를 사랑한다고 해놔놓고 막상 같이 일해보자 그러면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이 버려진 일이죠. 버려진 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그게 아니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 온 인류가 서로 하나임을 알리는 이 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비밀을 계속 외쳐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모였는데, 오늘도 가난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럼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하냐?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힘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 앞으로 남은 가나안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